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입니다.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긍증하옵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255장 한 장 더 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255장입니다. 너의 죄 용악하나님과 같이 됐네. 너의 죄 용악하나님과 같이 됐네. 죄의 옛 용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지 주홍빛 같은 내세 눈과 같이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실로원 교회에 임마누엘 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각지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들 하나님께서 깊이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들보를 가진 자, 들보를 가진 자. 1절에 보게 되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서로가 상응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비판은 내가 보기에는 바른 것 같은데 그 비판을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폭행이에요. 폭력이더라고요. 참 우리가 힘이 있다고 무엇인가 좀 많이 가졌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이 굳어져요. 저도 젊었을 때에 서울에 있다가 시골에 내려와서 친구들과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친구들이 야, 너 참 목이 많이 굳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교만했으면 그런 이야기가 들렸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무엇에 의해서? 내가 가졌다는 것에 의해서. 그래서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라는 것은 물질적인 돈을 이야기도 물론 하지만 그 외에 사람들이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갖췄다는 것, 뭐 권력도 될 수가 있고 어떤 명예도 될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지금도 물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청문회상에서 이렇게 장관 후보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 올라오는 거 보면 참 뭐 큰 죄를 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당연히 못 올라오겠지만 사소한 것들에 의해서 그들이 흠집나는 것들을 보면서 저분들도 참 우리들과 마찬가지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요. 청와대에 참 고위직에 있다라고 해서 택시기사를 마음대로 폭행을 하고 경찰에게 그 신분을 밝히면서 경찰들은 또 그거에 의해서 쉬쉬해주고 이런 것들이 가진 자의 모습인 거죠. 가진 자의 모습. 그래서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께서 주면 줄수록 그것을 잘 간수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판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비판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게 어떤 자신의 가진 것에 의해서 그러한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비판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도 남들에게, 친한 친구에게 또는 가까운 사람에게 또는 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그런 언어적인, 언행적인 또는 어떤 따돌림이랄까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폭행을 당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아파요. 결국은 사람들이 실족해지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게 되고 그런 모습이 됩니다. 참 그렇듯이 이 비판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근데 그 비판이 비판으로 끝나면 되는데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나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참 그래서 옛날 우리 속담에도 참 말을 조심하고 혀를 조심해라, 새치혀를 조심해라 라는 그 말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곳에서 이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참 발도 없는데 어째 그렇게 내가 아무도 모르게 살짝 그 사람 흉을 봤는데 그것이 그렇게 천리까지 가면서 전달이 되어질까. 그만큼 조심하라는 이야기죠. 이미 엎드러진 물은 담을 수가 없다. 이미 내가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사과를 한다고 해도 크게 그 상처, 준 상처가 치료가 되어지지 않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합니다. 말을 잘함으로 해서 내가 진실되어진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조차도 회개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도 받아줍니다. 저도 물론 정당한 부분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한 1,000몇백만 원을 말씀을 잘 드려서 탕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채이자였었죠. 정당한 것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분에게 내가 그 이상의 도움을 주면서 갚았어요. 그 후에는 얼마 몇 해 전까지 제가 설계사무실 하면서 또 그분은 나에게 또 그만한 빚을 또 졌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한번 그 감료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없는 걸로 저는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부분들도 참 말 한마디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을 체험을 하지요. 성경에서는 우리 한번 볼까요? 잠언 4장 24절을 보게 되면 잠언에는 여러 곳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이 말에 실수가 없이 하라라는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라고 표현을 할까요?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쓰신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의 한 분은 아니에요. 12제자의 한 분은 아니지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로 총책임자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간 가장 큰 지도자, 교회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 모습인데, 그분이 이제 쓴 이야기인데 자그마치 12개의 12절까지의 그 긴 과정 속을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배가 끝나더라도 야고보서 이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잘 묵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는 1절에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지금은 참 목사님들도 많아요. 저도 목사지만 참 훨씬 더 많은 훈련과 훨씬 더 많은 수련 과정을 거쳐서 참 목사님들이 배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바로 요 산 너머에 한 직선거리로 따지면 한 200m 정도 될 때 우리 교회와 거의 경계를 요 산 아주 작은 산 능선에 경계가 바로 가톨릭 대학인데, 그 가톨릭 대학의 그 신부님들 공부하는 그 수련생들은 저희가 얼굴도 한번 못 봅니다. 얼굴도 한번 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들은 그 안에서 어떤 게 수련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겉모습으로만 봐도 참 대단한 수련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야고보는 선생되어지는 것을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해라. 그러니까 목사되어지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해라. 더 많은 심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해서 실수 없는 목사님들이 어디 있어요. 완벽할 것 같지만 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은 참 그 목사님을 잘 따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목사님의 토시 하나라도 꼬투리 잡아서 흠집 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의 성도들이 공존하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큰 교회로 가면 갈수록 그런 모습들이 심해요. 멀리서 볼 때는 목사님들이 멀리 떨어져서 보게 되면 참으로 거룩한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갖춘 분들 같지만 실상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보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2절에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 작은 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태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게 하는 거냐.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다.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말을 조심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빨리 씻어내라. 물과 성령으로 씻어내라. 씻어내야지만 성도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야고보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들보라고 하면서 형제들의 눈 속에 있는 것은 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비유가 왜 맞느냐 하면 들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교회가 있으면 이 교회를 옆으로 이렇게 가로지르는 것을 보라고 합니다. 이 보는 저 지붕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그대로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는 아주 큽니다. 우리 옛날 집으로 이야기하면 대들보라고 그러잖아요. 대들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을 기둥이라고도 하고 그 대들보로 내려오는 힘을 받쳐주는 기둥. 그것이 기둥이에요. 그러면서 대들보 같은 사람이다. 그 직접적인 힘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큰 것이 큰 죄성들이 내 안에 있다. 사람을 온전히 다 바라보면 그렇게 큰 죄가 우리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과장법적인 요소도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쉽게 이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과장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과장법적인 것도 있지만 실상은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죄성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하나 끄집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참으로 큰 죄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산에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할 때에 옛날에 내가 지은 죄성들이 떠오르게 되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때 그 저지른 죄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바로바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 안에서는
어떤 환경들이 이 세상적인 환경이 이렇게 처하게 되면 옛날이 생각이 나면서 옛날에 내가 저질렀던 그 죄성들이 이렇게 드러나요. 이런 것들을 다 합치고 보면 진짜 대들보와 같은 그런 죄성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들을 바라볼 때는 아주 작은 죄성들만 보여요. 근데 옥의 티처럼 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보일까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은 티들이 보입니다. 왜? 우리는 모두가 들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보만큼의 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지간에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그 대들보 같은 죄성들을 서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싸우게 되고 더 많이 원수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고 그런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것을 초월해요. 죄성들을 초월해요. 아무리 자식이 죄를 짓더라도 부모는 그 죄를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왜? 내 분신이기 때문에. 내 분신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사랑이 끊어지면 그 들보가 자식에게서도 드러나요. 자식에게서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무마할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내 안에 채우지 아니하면 그 들보는 점점 더 힘을 발휘하게 되어져요. 그 사랑을 채우지 아니하면 그 들보를 감출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에 허점투성이지만 그것을 이야기하고 고쳐나가도록 해주는 그 마음, 그렇게 질책하고 때리는 그 마음이 사실은 사랑인 거죠. 똑같은 마음으로 선생님들도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지금은 이제는 체벌도 없어졌어요. 체벌도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체벌을 옹호하는 자는 제가 아니지만 저는 필요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어떤 요즘에 뭐라고 그래요? 그 자녀들을 학대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은 큰 죄악이지만 어떤 사랑의 매라는 것은 필요하다. 사랑의 매라는 것은. 그 사랑의 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잠언을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에 보게 되면 아주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식을 이렇게 교육해야 된다. 자식을 이렇게 교육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나옵니다. 사랑의 매를 댔다가 누가 신고를 해서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진솔되어진 그 마음, 그 사랑의 매로 인해서 그 재판정에 갔다라고 그러면 그 재판관도 충분히 그것을 감안한 그러한 판결을 내리실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이 세상 가운데 이미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악한 세상만은 아닌 거예요. 좋은 세상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내면적인 그 영적인 부분으로 다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그러면 그러한 들보들을 어떻게 그 세력들을 약하게 할 것이냐. 약하게 할 것이냐. 그것은 내가 들보를 가진 자임을 인정을 하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져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들보를 빼어라라고 설교 제목을 가졌다가 들보를 가진 자라고 설교 제목을 바꿨어요. 쭉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나중에는 들보를 가진 자라고 제목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왜? 빼낼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들보를 가진 자임을 알아야 빼내죠.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하는 것은 오만이요 교만이에요. 그것은 바로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우리는 들보를 가진 자들이에요. 남 지적 많이 하고 남에게 언어 폭행을 가하고 남에게 안 좋은 소리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보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남들 판단하기는 좋아하고 남들 비판하기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남들이 이야기하는 설교 안 듣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얘기 안 듣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래서 그거 고치려고 수도 없이 노력을 하는데 그게 어떤 선천적인 DNA인지 아직도 그것을 완벽히 못 고치고 있어요. 지금도 친구들에게 그런 지적을 받고 우리 사모에게도 그런 지적을 받습니다. 저는 어려서도 학생 때도 초등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쭉 이야기하면 한참 듣다가도 벌써 딴 생각하고 있어요. 벌써 딴 생각을 해요. 나도 모르게 딴 생각을. 대화 중에도 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이런 잘못되어진 것들을 한번 고쳐보자.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일 것이다. 선생님 말을 잘 듣는 것이다. 진짜 한번 중학교 3학년 때 한번 그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자꾸만 딴 생각이 들면 머리를 흔들고 다시 집중하고 이러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뭐 거의 최상위권으로다가 성적이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지금도 다 못하고 있어요. 하여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의가 강하고 자기 들보같이 많은 죄성들을 가진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를 못 듣더라고요. 이 같은 목사님들도요. 내가 설교를 하고 있으면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실컷 설교하고서 같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분명히 내가 설교 시간에 얘기를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내용을 가지고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참 그 성격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러려니 해야죠. 하여튼 어찌됐든 이렇게 자기의가 강하고 남의 티를 자꾸 끄집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저와 같이 오히려 들보가 아주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제 그 단계에서 더욱더 넘어서게 되면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얘기를 합니다.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먼저 발견해야 빼냅니다. 내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는 저주 같은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은 너무 강해서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것 진주 이것은 뭐냐면 천국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줄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진흙덩이에서 외양간에서 밟아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 귀한 진주와 그 거룩한 것들을 다 지저분한 곳에 발로 밟아서 묻어버리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자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이겠지만 이렇게 남의 티를
많이 지적하고 본인 스스로 들보를 가진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이런 자들은 그것이 더욱더 심하면 정도가 심하게 되어지면 외식하는 자잖아요. 외식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것이 점점 정도가 심하여지면 거짓 선지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책동을 이끌어가는 적그리스도의 입장이 되어져서 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모습으로 들보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가진 들보를 깨닫지 못하면, 잘못하면 그 정도까지도 가게 되어져서 심판의 대상자가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지는 않을 수 없지만 우리가 말을 가지고 상대방들을 기뻐하게 하고 상대방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내 안에 가진 그러한 들보를 깊이 깨닫게 하셔서 그 많은 죄성들 오히려 드러내면서 그 죄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하나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외식하는 자, 개와 돼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잘 섬기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양자된 아들들로서 딸들로서의 삶들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저녁에는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각 가정을 위한 기도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 내 남편, 아들, 딸, 또 며느리, 또 사위, 우리 아들, 며느리, 우리 사돈 내외 강윤복 사돈 내외, 또 사돈 처녀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또 특별기도 순서가 있는데요. 특별기도는 그 어떤 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든지 어떤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면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은 이 특별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남 권사님 동생 되시는 김나경 권사님이시죠. 그 저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백혈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나이는 아마 우리 또래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기도 좀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전이 테니스회하고 중앙 테니스회에 있는데 전이 테니스회의 박광 회장님 같은 경우는 암투병을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년 넘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도 꾸준히 테니스를 하시면서 이렇게 체력을 그래도 기르시면서 이렇게 투병을 해나가는데 작년엔가 재작년엔가도 수술을 또 하셨었죠. 수술인가 항암 치료를 또 받곤 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보게 되면 또 재발하고 하는데 하여튼 체력이 대단하십니다. 꾸준히 이겨내십니다.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주치원 중앙테니스회는 물론 각 테니스회의 회장님, 총무님들은 다 열심히 좀 해주시고 계시지만 연로 중앙테니스회는 특히 연세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준항진 전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이 훨씬 넘어서 이제 80대 후반 되십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테니스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폐쇄가 돼서 많이 못하고 계신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십니다. 우리 김삼형 전 회장님, 김종식, 한정석 이 어르신들 건강 좀 지켜달라고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